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쉽게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희가 올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설명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긴박하게 오실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잘못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어떤 그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 성도들의 영을 미혹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일탈하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다 마음을 놓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올바로 된 믿음에서 이탈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도둑질하려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근데 순결은 하셔야 돼요. 순결한 마음은 있지만 순진하고 순결은 다르죠. 순진한 거는 어리석은 거고요. 순결한 거는 다 알고 성결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는데 이 믿음의 경륜이 얕다 보니까 이 잘못 가리키는 이단의 영에 쉽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모습을 있다. 어떤 사람이 일도 안 해요, 막. 왜? 예수님은 오실 건데 뭐. 오늘 오실지, 지금 금방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일은 해서 뭐해? 일 안 해요. 일상적인 생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며 게으른 자의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반경,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 그것이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주부로서의 역할이든지 아내로서의 역할이든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든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든지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이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공동체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는데 1992년 10월 달에 다미선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온 전 재산을 다 팔았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멀쩡히 막 열심히 일해서 남편이 벌어놓은 돈을요 다 빼가지고요 허락도 안 받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돈만 날렸어요. 악한 영이 우리의, 잘 보세요,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과 이단 종말론에 빠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차이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 오시든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한 달란트가 됐건 두 달란트가 됐건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이제 3장 읽어보면 되지만
일 안 해요. 예수님 오실 건데 뭐. 오늘 오실 때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냥 클로즈, 뱅크 어카운트 클로즈 하고요. 집 팔고 막 다 돈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주고요. 그냥 사단의 앞잡이 교주만 땡 잡은 거죠. 뭐.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순진한 그 긴급하다 이거죠. 긴박성, 긴급성. 언제 우리가 사기를 당합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저 바보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당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긴박성을 가지고 찔러 들어올 때 지금 당신 딸이, 당신 아들이 지금 납치됐다는 거지. 그럼 앞뒤 생각, 지금 당장 돈을 안 가져오면은 이 딸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겁을 주고 막 정상적인 그런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끔 긴급성, 긴박성을 가지고 쪼여올 때 사람이 그리 똑똑해 보여도요. 이 악한 영에게 한번 사로잡으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늘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JMS라든지 우리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 참 뭐 배울 만큼 배우고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어린 아이들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거짓말에 쉽게 현혹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어리석고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말로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 편지로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날과 그때는요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닫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날과 그때를 아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날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날을 준비합시다 하면 그건 받아들이셔도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도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그 말은 받아주시고 오늘 눈을 뜨면서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 만나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케이. 그런데 오늘 오시는 게 확실하니까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기도만 할 거야. 일하러 안 가. 밥도 안 해. 오늘 오시니까 확실하니까 이단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 의심하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실 수도 있죠, 오늘. 그러나 오실 수도 있는 거지 오늘 반드시 오신다고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가르침 벗어나신 거죠. 오늘 보면요.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오늘 오셨대. 이미 오셨대. 오늘 오신대.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마음이 흔들려 왔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이 마음이 그냥 평안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믿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깊게 잡아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나왔어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탄의 이
조물아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요. 교회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막 머리에 뿔이 달리고 막 그냥 눈이 막 뻘겋고 막 핏줄이 쓰고 막 악마의 모습이면은 우리가 쉽게 식별을 해낼 텐데 너무 은혜되는 모습이야. 말씀을 해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말씀 같아. 찬양을 해도요. 찬양도 너무 좋아. 은혜돼요, 은혜돼. 우리 여러분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은혜로운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서 활동했고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잘자 근신하고 깨우라는 거지. 믿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 달려갈 게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육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깨어서 근신하고 두려워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탄 마귀가요, 머리에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지금도 보세요. 교회가 크다고, 사람들이 많다고, 다 순진하게 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 지켜주세요.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엉뚱한 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왜? 그렇지 않으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선지자에게 그 영혼들이 빼앗겨서 함께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거리 가지고, 자기가 뭐 환상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교회에서 가장 깊숙하게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가? 말씀과 비롯. 어떤 목사님은요, 말씀 실컷 읽어놓고 자기 엉뚱한 소리만 한 30분 떠들어대다가 내려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말씀 읽어놓고 정치와 이 세상에 없어질 권세를 선동을 해서, 교회 양들을 선동을 해서 우리 기독당을 찍읍시다. 우파를 밀어줍시다. 좌파를 쫓아갑시다. 엉뚱한 짓 하는 애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요, 이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영혼들을 휘잡아가지고 이 세상 권력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순진하게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어쩔 때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많은 사람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래도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요, 능력이나 없으면 좋겠어. 근데 능력도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나타냈나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 낫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 나갔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불법의 사람도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요. 병이 나요. 귀신이 쫓겨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천국까지 그냥 순진하게 갈 게 아니라, 야, 이거 무섭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를 보여줘서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 막 암덩어리가 막 떨어져 나가요, 막.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간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 보고 표적 쫓아가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악한 영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예수님 믿는 자리에서 이탈해서 엉도요. 오늘 이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기적이 일어나도요, 미혹당하시면 안 돼. 그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주셨어요. 제 말을 듣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보세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3절 중반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배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요, 배신하고요, 자기 살려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요한계시를 보면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기적과 표적,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하는. 그래, 어떻게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계속. 그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해요? 미국에서? 안 하잖아요. 교회 온다고 여러분 감옥 갇히신 분 계세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 현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목숨 걸고 믿는 때가 와요.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번성해서 딸 때가 됐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면 돼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바람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고 계세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번듯해요? 교회 갈 때 다 최고 좋은 옷 입고 최고 좋은 차 타고 의자에 가면요, 극장 의자보다 더 좋아. 팔걸이가 양쪽으로 있고
뒤로 눕혀주고, 그럼 마지막 때에는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자기 살려고 자기 친구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잡힌 사람 죽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이렇게 함께 예배하다가 그 핍박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 살려고 다 팔아넘겨요. 다 팔아넘겨요. 저는 우리 포켓볼 한이 침례교회가 서로 잡아주고 넘기는 교회가 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핍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번듯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거짓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잡아 죽이는 때가 오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서로 나 살려고 서로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믿음 좋다고 아무리 목청 높이고 기도하고 찬양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이때 돼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한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적어요. 우리가 구원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증명하려면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잡아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지금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라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발 차이예요. 영원한 멸망과 영생은 한 발 차이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알 방법이 없어. 근데 핍박이 오면 그때 알아요. 그때 나 살겠다고 친구 잡아주지 않고요. 나 살겠다고, 저 사람 권사예요? 저 사람 집사예요? 저 사람 예배 열심히 드려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번쩍 드시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영혼이 정말 문제예요, 영혼.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전에 제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포켓볼 한이 침례교를 그렇게 저랑 열심히 몇 년 동안 다니시고 천국 가셨는데 막상 천국 가니까 없어, 안 보여.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말씀 여러분들 아프시고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저는 선포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 짧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도 7, 80이요 100세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 또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목회자랍시고 목회를 그렇게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없어. 100명 목회, 1000명 목회, 10,000명 목회를 하면 뭐합니까? 다 영혼 도둑질하는 사기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4절의 말씀 좀 같이 보세요. 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났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한 모든 것을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하나님께 대항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이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 내려온 영이 마귀의 영입니다. 그 마귀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조물주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헛된 욕망을 부추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헛된 욕심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타락시킨 존재가 마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특징, 교만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도 아닌데 지가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없이도 산대. 요즘 세상을 잘 보세요. AI. 근데 이 인간의 과학, 이 물질 만능주의, 이것들이 지금 점점 어떻게 해요? 영적 바벨탑처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적하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제 생각이 그렇게 될 것 같아. 이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머리는 AI, 이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왜 죽어요? 장기가 다 오래되면 세포가 낡고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돼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지 못하니까 지들이. 그래 만들어서 간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허파도 다 만들어 놓고 마치 오래된 자동차 때가 되면은 엔진도 교체하고 트랜스미션도 갈고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심장 갈고 폐 갈고 간 갈고 그래서 한 300년, 500년씩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14장 13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 같아지리라. 이 적그리스도. 오늘 대적하는 영.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 지난주에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례식 문화가 바뀌었더라고. 이제는 안 운대요. 슬퍼하지 않는데 장례식이 문화가 바뀐대요.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슬퍼하지 맙시다. 그래서 거기서 오락하고요. 퀴즈 맞히고 코미디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 죽으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없어지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디비주얼 설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요, 우리 모두는 각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든 It doesn't matter. 아무 상관없어요. 그날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사망 것을 이기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발 한 발. 우리가 교회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얼음판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이 주신 그 환경, 그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팔이 뻗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이 시간 마지막 만나는 거로 생각하시고 대하셔야 돼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주셔야 됩니다. 내드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안전하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지금도요, 귀신의 역사는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확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극성을 부리지 못하고 마지막 자기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이 때를 늦추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약한 영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걸 막고 계시고, 그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선교하셔야 돼요. 전도하시고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 못 믿는 사람 아프리카도 가셔야 되고, 여기 이 안에서 그 직장 동료가 예수 모르고 지금 죽어가는데 내어버려 두시면 안 되고, 가셔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그 영혼도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지역 내에서 안 믿는 자들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진짜. 기도는 요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있어, 지금. 요즘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고 있어. 다 속아가지고 다. 엉뚱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수로 약한 영을 이깁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모여서 모이게 힘쓰라. 같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달라고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놓고 내 사랑하는 친구, 형제, 가족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 이런 설교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유튜브 조회수가 20을 못 넘어. 엉뚱한 설교는요, 뭐 몇만 번씩 보면서. 이게 악한 시대예요. 이게 악한 시대예요.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이런 설교하는 분들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유튜브 틀어보면 다 엉뚱한 얘기 하는 게 8, 90%야. 여러분, 이재명을 타도합시다. 와, 박수 치고. 윤석열이를 집어넣읍시다. 난리를 내고. 여러분,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몇 명 안 모였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기 와서 한번 내 종교심에 어떤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종교 행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정신 번쩍 들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마음 뺏기고 정신 뺏겼다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고 천국 다시 떠올리고 자기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겠다. 다시 한번 깨닫고 약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은혜 주신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자 보세요.
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런 악한 영들의 나타내는 이 악한 영들의 나타남은요,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용처럼 생겼는데 뿔이 있는데 말을 해 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권세가 있어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짐승 전에 어떤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그 첫째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둘째 나온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 보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요.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이적, 축복, 뭐 몇 중 축복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축복도 여러 다중추돌이야. 막.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도록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귀신 쫓아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낫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법을 행한 자래 하나님이 너를 도무지 모른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엘리야가 아니라 아닙니까? 손마도 불 번쩍 땅에 내려. 그 보니까 다 그냥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늘에서 불을 땅에서 내려 꽂는 걸 보더라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은요, 가면요, 웃겨요, 진짜.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일로 확 넘어져. 무슨 체육관 같은 거 큰 거 빌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일로 쫙 넘어져. 이렇게 하니까 그 수천 명이 쫙 앞으로 다 넘어져요. 다시 이렇게 세우더니 이렇게 하니까 쫙 밀려서 다 넘어져. 거짓말 같지는 않더라고요. 능력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나를 오른편으로 넘어지게, 왼편으로 넘어지게 하고 끌었다 땡겼다 하는 것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도대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땅에 꽂히는 걸 보더라도요, 그 이적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자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요, 병 고쳐주셨어요. 귀신 쫓아내주셨어요. 근데요, 고쳐주시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너 조용히 해라. 우리 금요철회 때 많이 했죠? 병 고쳐주시고, 너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문둥병 환자. 얘기하지 못하겠어. 왜?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병 고쳐달라고 우르르 몰려올 테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병 고치다가 사역 끝나니까 천국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근데 왜 고치셨냐? 불쌍하니까. 그 우리 주님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 초청으로 정말 엄청 아픈 분한테 가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분 좀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데 다시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불쌍하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불쌍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이적을 쏙 뽑아가지고 이적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돈 보따리 싸들고 들어가죠. 옛날에 한국교회에 그랬습니다. 이 큰 트렁크, 여행용 트렁크 안에 돈이 안 닫힌대요, 이렇게. 그 아드님 간증에, 그 이천성 목사님, 무슨, 거기 기도원 할 때, 큰 트렁크에 현찰이 하룻밤 집회하면요, 다 이렇게 헌금해서 모으면 이게 안 닫힌대, 이게 안 닫혀.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급한 사람들 돈 싸가들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적 장사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에요.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적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큰 불이 땅에 떨어지니까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또 어떤 분하고 같이 신방을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땡큐. 그 다음에 이적이 잘 안 나타나서 땡큐. 여러분, 내가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저도 금방 타락해요.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사람들 손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다 나버려, 그냥. 그럼 사람들이 나를 불의 종, 주의 종, 능력의 종, 신유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러고 여기 꽉 찰 거야, 아마. 그러면 바로 타락이에요. 제가 그거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말씀 제대로 묵상하고 가르치고 정신 번쩍 들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유튜브 조회수 20회가 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말씀 누구라도 들으면 하늘나라 생각하고 우리 영혼 지키고, 우리 주님의 역사는요, 이적과 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 믿으십니까? 이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현혹돼, 미혹돼. 이 이적과 기적에 미혹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며. 진리의 사랑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유혹과 미혹과 거짓 기적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능력은 많이 안 나타날 수 있어, 거짓 선지자들보다. 근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 제가 지난주 2번의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2번째가 그거예요. 사랑을 주셔서. 이분이 간절히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제가 기도하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런지 병은 잘 안 나더라고. 그래도 낫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여러분, 사랑 보고 쫓아가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요, 여러분, 이단 딱지 붙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 한번 밥 먹고 오면 소문 났죠. 아, 저 목사도 이단이야. 아, 내가 알아봤어, 저거. 어? 저 목사 잘난 척 하더니 결국 이단이네. 여러분, 2단, 3단 그 함부로 사람한테 딱지 붙이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 믿어야 이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 창녀들의 집에 초청받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부담 없이 먹거든. 그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도 똑같네. 그 딱지 붙거든요. 목회자로서 부담될 때가 있어. 근데 내 마음에 확인.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야. 그거 이기고 사람 사랑하셨어요. 한 영혼. 나를 초청해 주셨어. 나를 오라 그래. 내가 뭔데 안 가? 예수님도 가셨는데. 바리새인 집에 가셨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셨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거 먹고 꼬리표가 붙든 말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최고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오늘 그 사람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가면 어떡할 건데? 내가 먼저 하늘나라 불려가면 책망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사랑할 수 있을 때, 연결시켜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거절하지 마세요.
듣든 아니 듣든 가서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폭행불 하느님내교회가 특공대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특공대 교회입니다. 우리는 큰 부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깊숙이 침투하셔서 그 오욕을 다 뒤집어 쓰고 사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끝까지.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야. 기적을 일으키는 게 진리의 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능력 없다고 여러분들 참 저를 과시하지 않고 잘 들어줘서 감사하는데 끝까지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